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나오나요? 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네, 짧은 구절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산수신앙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그게 아닙니다.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는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물과 성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그 거듭남의 근거가 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듭난 사람,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는 사람이 육이었는데 영으로 교체됐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이 6절 보시면 영으로 난 것 할 때 이 영은요 성령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스피릿, 이게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말하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 안에는, 거듭난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원천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영의 그 원천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육은 무엇인가? 영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성경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래서 이 용어를 지금부터 잘 이해해야만 앞으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은 뭘까요? 육은 우리가 보통 육체를 떠올립니다. 육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육은 사람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손 좀 벗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 육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데 그치지 않고요. 이 육은 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가리킵니다. 자, 육이 뭐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육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입니다. 여기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은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있었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순서대로 이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그대로의 사람에게는 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이끌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켰는데 이 영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 죽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아담이 먹었을 때 바로 꼬꾸라져 죽었습니까? 독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꼬꾸라 죽었어요? 아니죠.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나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했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이 된 겁니다. 뭐요?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그것도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육이 전부였던 사람 안에 이제 다시 영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돼서 거듭난 사람의 새 생명, 거듭난 사람의 새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이 영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성령에서 온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육이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새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온전한 온 인격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이 그대로 있고 영이 이제 새롭게 왔어요. 그러면 둘이 어떤 관계에 있게 될까요? 이 육과 영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이 시작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전에 육이 다 사라질까요? 다 소멸될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후에도 이전의 습관과 취향과 욕망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알코올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런 기적적인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술이 많이 마셔요. 이전의 취향, 이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체에 상한 것이 저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육신이 뭐예요? 바로 육입니다. 육. 이 육신 안에 뭐가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평생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이었던 사람이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영을 낳으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셨는데 이 영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마음대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우리를 마치 전쟁포로가 적군의 이 말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미움과 정욕과 교만과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여러 영화에 보시면 막 이렇게 말에다 매달고 끌고 다니죠? 이렇게 막 끌고 다니죠. 그러면서 가시밭과 진흙탕과 자갈밭으로 끌려다니면서 온몸과 마음이 상처뿐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이 영이 그동안 우리를 끌고 다니던 죄의 권세에 이제 제동을,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움이 우리를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할 때 이 영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게 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 할 때 이 영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겸손해야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영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네. 죄의 지배를 받는데 익숙한 육이 막 이쪽으로 끌어갑니다. 죄 쪽으로. 야, 영차 끌어갑니다. 그러면 영은 뭐합니까?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또 이렇게 끌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기억해. 너도 그 사랑 베풀며 살아야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줄다리기 싸움이 있습니까? 있죠. 혹시 이 싸움이 이제 끝난 분 있습니까? 완전히 영이 이겨가지고 육은 완전히 다 묵사발되고 다 이제 끝난 그런 분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네,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영화를 이루어만 그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줄다리기는 우리가 부활하거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거듭남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거듭남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 끝났습니다. 지옥행이 끝나고 천국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오히려 시작됐어요.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아무도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다면 그냥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계속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이렇게 기습하고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이 어떻게 돼요?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광복이 될 때까지 계속, 또 우리 독립군들도 계속 싸웠죠. 그래서 이 거듭날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영의 전투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것을 기뻐하는 동시에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전투에 승리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참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전쟁포로로 비참하게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딱 일어서가지고 이제 그만!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용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장을 왜 합니까? 1번 춤추려고 합니까? 2번 싸우려고 합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전쟁 포로였던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는 이미지죠. 야, 내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연적 전쟁을 이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자신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존재. 이걸로 읽어야 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합니다. 우리 완득이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완득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형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와 같도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납되지도 않아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기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뭐 쉽게 말해서 뭐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계를 하시더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일지어다. 혹시 추우면 약간 온도 버텨주세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은 이제 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그랬죠?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일방적으로 포로 생활하던 그 시절은 끝났습니다. 새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노예 해방, 미국에 이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하던 그 노동자들이, 흑인 노예들이 이제 잤습니다. 잤는데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꼬끼야 닭이 우는 거예요. 이 닭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동안은? 네, 알람시계 역할을 한 거죠. 뭐 하라고? 일어나 이놈들아! 어서 일해! 하면서 부려먹으려고요. 그래서 이 농장주들이 닭을 많이 풀어놨죠. 꼬끼야 하면서 일 시킵니다. 노예방이 됐어요. 근데 아침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막 이제 도구 챙겨가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불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노예 해방 됐잖아요. 이제 노예여 자유민이에요. 자유민. 죄라는 이 농장주는, 이 악독한 주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꼬키야 하면서 자 이제 미워할 때 됐다. 자 이제 거짓말을 하자. 악의 열매를 거두세 하면서 이렇게 막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우리는 옛 신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꽃기원 그 닭이 이제 원래 시계였는데 그날은 닭죽이 됐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닭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자유민들의 아침 식사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방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해방됐죠? 하려고 해방됐죠? 해방되는데 또 낙가물에서 가가지고 하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식민지 시절 끝났습니다. 노예 생활 끝났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6이었죠. 왜 6이 됐습니까? 0이 죽어서 6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죽어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0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막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응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네? 안 들려요. 당신 계시긴 한 거야? 이렇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새 영이 자리 잡은 날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 안 들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나 영을 받은 후로부터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왜냐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그런 삶의 그런 이 죄에 의해서 지배가 강요된 그 체제, 그 시대로부터는 우리가 이미 돌려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다시 일본 식민지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다시 육이 지배하는 때로 돌아가자. 말이 안 돼요.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산 우리의 모습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앞으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쉽습니다. 육을 굶기고 영을 먹여야 됩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육을 굶기고 영을 먹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가 백군, 여기가 천군입니다. 백군, 천군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백군, 천군. 자, 줄다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땡볕에서 저기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35도 폭염. 자, 하는데 제가 이 팀만 물을 막 주는 거예요. 이 팀만 파워 에이드 하면 이렇게 핫식스 하면 이렇게 막 좋은 거 막 먹을 거 막 이렇게 드리고, 이 팀은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길까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자, 천군이 이길까요? 백군이 이길까요? 백군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줄다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싸울 때 우리는 육을 굶기고 영을 먹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이상한 영상 보고 있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못 사는지 모르겠다 한다는 사람인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 여러분 지혜롭게 육을 굶기고 영을 먹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을 굶기라 하니까 금식해야 되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를 막 부추기는 악한 그 문화 콘텐츠 있잖아요.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 뮤직비디오, 뭐 사진, 만화 그런 것들 중에 아주 이 안 좋은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육을 이렇게 먹이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영에게 먹여야 돼요. 우리의 영을 먹여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우리의 영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을 먹고 힘냅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냅니다. 영적인 양식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면 설교 듣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밥 먹는 시간입니다. 아멘? 설교 듣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밖에서 외식 먹는 거 좋아하세요? 집밥이 더 좋으세요? 외식이 더 좋으세요? 집밥이 더 좋으세요? 네. 우리가 보통은 외식이 이제 더 좋습니다. 왜요? 이 식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의 건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손님을 오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손님의 그 돈을 얻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도 더 넣기도 하고 조미료도 더 넣어서라도 사람들이 야 이게 맛집이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메뉴도 막 몸에 좋은 메뉴 막 이런 것만 차리면 사람들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주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칭찬 드려야지 하면서 조미료 한 통 다 넣는 그런 주부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조금 맛이 덜하더라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밥은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에는 좋습니다. 우리 몸에 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메뉴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차려주는 집밥이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우리 사탕도 좋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끊임없이 먹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식당 주인이 아니라 주부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영적 양식들을 먹여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의 설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맛이 가끔은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할 수가 있어요. 또 한 마디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쌀밥 먹은 거 또 먹죠? 아침에 쌀밥 점심에 쌀밥 안 드시나요? 저녁에 쌀밥 또 먹죠? 김치 먹고 또 먹죠? 왜요?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같은 말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새로운 거 좀 들어보려고 똑같은 얘기하네? 귀 닫아야지. 귀에 근육이 없는데도 막 다시 닫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왜 반복할까요? 성경도 반복이 되잖아요. 왜 반복해요? 필요하니까.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밥 먹는 시간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외식이 아니라 집밥 먹는 시간이다. 또한 여러분 소모임을 많이 하시고요. 서로 위로하고 소모임 많이 하시고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도 영적 양식을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셋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기는 확실한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자. 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선을 향하고 있어요. 이때가 이 영적 전쟁이 힘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고민할 때가 힘듭니까? 1번이야 2번이에요? 2번. 하고 있을 때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악한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어디를 도와줄까? 어떤 가정을 도와줄까? 어느 나라에 이 한국교회 사랑이 흘러가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으면 악한 일을 해요. 육의 그런 유혹에 빠질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가 있냐면 빛으로 가득한 방에 어둠이 들어오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5살 난 딸을 데리고 집 앞에 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이 개 주인 2명과 개 2마리가 있었는데 이 목줄을 그냥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그 개가, 검은 개가 제 딸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이 어린이 보기엔 작지만 그 5살 꼬마한테 보기에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겁을 해서 뒤로 몰려놨는데 이제 그 개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데려갈 때까지 이렇게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달려들어가지고 막 같이 놀자고, 친구 잘했나봐요. 막 같이 놀자고 하는데 이제 그 몸짓이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개들은.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아무래도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를 얼른 밀치고 보니까 이 딸 배에 딱 이 개가 핥힌 적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자, 화가 나는 게 당연한가요? 화 좀 내도 됩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한테 공원에서는 이렇게 개 목줄 채워서 잡고 있어야 된다고 따끔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이제 돌아오면서 아빠 저 이제 공원에 안 나갈 거예요. 왜?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민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공원에 개를 막 풀어놓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원법,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거든요.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 그러지 마시라고 좀 체어가지 않으시라고 말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자꾸 예민해지면서 다른 것도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막 공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막 취사가 금지됐는데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 고기 기름 막 풀밭에 부어버리고 가는 사람, 개똥 치워주지 않는 사람, 길목에 주차하는 사람, 심지어 공원에서 패러글라이딩, 동력 패러글라이딩 아세요?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비행기처럼 막 착륙하고 있죠. 이륙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 모습이 막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비판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저는 경찰관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요, 목사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합니까? 괜히 제 마음만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반성하던 중에 제가 마침 인터넷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캠페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40일 동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100번 하자는 거죠. 40일 동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100번 하자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돕고 일으켜주고 복음을 전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야, 너 목사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다니니까 이전에 막 짜증났던 상황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데 막 귀여워 보이고 막 불쌍해 보이고 막 길목에 막 주차한 차를 보면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어. 그랬을까? 애가 아팠나?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게 되고요. 풀밭에 개를 풀어놓는 사람 보면서
이 집에서 얼마나 그 개가 답답했는데 이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개 주인들은 저는 안 키워봤지만 근데 풀밭에서 막 뛰는 자기의 그 애견, 반려동물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막 뛰는 듯한 어떤 그런 아마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막 공감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를 할지라도 이제 되도록 어떻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많습니다. 5이고 어느 날은 이제 이 처형이 이제 2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어른 3에 애 7명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사실 애 많이 오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기 힘듭니까? 좋아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막 괜히 식기 더 내야 되고 또 사람만큼 시킵니까? 우리 그때 몇 명이었죠? 10명이었는데 10인분 시킵니까? 아니죠. 제가 5인분인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호 입장에서는 반길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엄청 어지르더라고요. 막 그 샐러드 바에 있는 초코 쿠키도 막 다 먹어버리고 막 리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전 같아서는 그냥 아유 저출산 시대 이런 가정을 대접해야지 막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제가 치우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어지르면 막 제가 치우는 거예요. 숟가락도 모아놓고 막 이렇게. 그다음부터 나가면서도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많아서 정말 수고 많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가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미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한 목표를 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제가 계속 이러면 안 되지. 막 바락바락 해놓고 이런 목사 이러면 안 되지. 막 지적해놓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요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요 적극적인 선한 목표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영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지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지 하면 나쁜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 하면서 막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어야지 밤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너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에요. 계속 미워하게 돼요. 언제에서야 비로소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한국교회의 사랑의 통로가 돼야지 하는 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행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영적 전투에 패배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여러분 저처럼 성경대로 선한 목적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100명에게 선한 일을 100명을 행복하게 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불행하게 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 모여가지고 한번 나는 이런 목적을 세웠어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어 하면서 서로 다짐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신 거 아니라 막 춤을 추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행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걸 기대하면서 제가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영상 한번 우리가 선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8월 17일 날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예선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넘어진 다른 선수를 이렇게 세우고 같이 뛰면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던 이 선수의 이름 바로 에비 디아고스티노입니다. 에비 디아고스티노 1992년생인데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어느 기사가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라고 밝힌 글에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디아고스티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순간 본능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었다. 내 행동이 레이스에서 거둘 수 있는 기록보다 더 값졌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번역도 약간 이상한 뭔가 많이 생략될 것 같고 뭔가 감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신이 뭘까? 이 소문자 지오드일까? 아니면 대문자 지오드, 우리 하나님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아고스티노의 영어 이름을 이제 제가 조사한 다음에 그 영어 이름을 구글에 쳐봤더니 여러 이 영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정확히 이 한국 언론이 번역했던 그 원문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문을 제가 정직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순간 나의 행동들이 본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일하게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고 설명하게 된 방식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자기 마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후에서의 나의 경험이 내 경주의 성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될 것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 신문에서는 한국 언론에서는 내 행동이 레이스 거두는 기록보다 더 값졌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원래 했던 말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디아고스티노는 이날의 사건에 대해서 MBC 아침 방송 TV인 더 투데이 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순간의 일은 모든 것이 매우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일어났고 본능적으로 그래 돌아서자, 넘어진 선수와 함께 이 경주를 마쳐야 해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것이 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문자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 어서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선수가 정확히 말했던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뉴스에 응한 인터뷰에서도 이 선수는 그 행동을 한 것은 그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선수의 코치인 마크 쿠게는 경주 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경주 중에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빨리 주변을 돌아보고 즉시 다시 달리기를 시작해야 된다. 코치는 계속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선수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4년 동안 흘린 땀을 생각하면 고생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코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그녀가 그 순간 넘어진 다른 선수를 위해 멈춰서서 선한 사마리안인이 되지 않았다고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진정한 코치 대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은 그대로 있어요. 유혹은 여전해요. 그러나 영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영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영이 이겨야지, 영이 이겨야지, 성령을 해야지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늦는 때가 정말 많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순식간에 닥치고 순식간에 반응할 걸 요구하거든요. 그때 아차 실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놓고 대답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선수가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레데이아라는 어떤 또 신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고스티노는 매일 아침 찬양을 들으며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녀가 받은 많은 은혜를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안식하고 기도를 통해 몸과 영이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녀는 달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을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심을 자주 종종 느낀다고 합니다. 그녀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을 먹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수십 번 훈련받은 대로 한 대신에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세워져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영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희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런 이 전 세계로 나가는 장면에서 위대한 행동을 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000km에서 뭐 누가 메달 땄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 좀 몇 명은 매니아들은 알겠죠. 그러나 1년만 지나도 몰라요. 사람들은 20년 동안 기억할 거라고 얘기해요. 아, 리우 올림픽, 아, 그 일, 디아고스티노, 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는 막 좀 그런 거 덮어버리잖아요. 좋은 거는 막 이렇게 덮어버리고, 나쁜 거 막 이렇게 까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막 덮어버렸는데, 이게 전 세계로 나온 거예요. 내셔널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다 나온 거예요. 이 미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이 있습니다. 타락한 육체와 정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영이 생겼는데 그 영이 항상 우리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사랑하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육을 이기도록,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살았다, 항상 이것을 되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을 계속 먹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계속 먹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계속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물론 저도 밥하면서 먹지만, 그러나 다른 목사님 해주신 밥 먹는 게 저는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선한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목표 세우십시오. 40일 동안 100명 행복하게 하기 좋은 목표 아닙니까? 세워서 행하면 딴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행하고 있으면 나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습관적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거듭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 우리 장혜진 선수도 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그 경주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경주, 영이 육을 이기는 경주를, 그 줄다리기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 깨닫고,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영을 풍성하게 먹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먼저 행함으로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육이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그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